어느 한 구절 뽑아가지고 해석이 되면 전체 내용이 다 똑같아야 됩니다. 틀리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가십니다. 주의한다고 누가 주의 부를까요? 예수 믿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하십니다. 이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뭘까요? 뜻을 모르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하시거든요. 물론 모든 기록된 진리 말씀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다루는데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외에 내 인생에 관계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말씀 다룰 때 말씀 모르시면 안 됩니다. 주의 뜻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의 뜻을 이루시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창세전에 언젠지 잘 모릅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었습니다.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운명론적인 예정론이 아닙니다. 너는 택함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지에도 구원받을 것이고 교회 안에 열심히 해도 택함받지 않았다면 너는 지옥 갈 거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구든지 어떤 의미 있을까요? 그러므로 운명론적 예정론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함이 흠이 없는 그 역사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합니다. 여러분 더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영적인 모든 복은 전부 다 주셨다는 말. 그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받아갈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계획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성령님은 미래, 장래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깨닫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통달하신 그분께서 우리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신다면 그 비밀이 뭘까요? 다 보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이 생각을 하신다니 이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말하고 우리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이거 없으면 신앙 인도받기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록된 진리 말씀에 대한 반응도 이루어가셔서 거룩함이 흠이 없는 것을 만들어 가셔야 되지만 기록되지 않는 부분에 우리 인생의 개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잘 모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룩하는 자라에 복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진리 길도 가야 되지만 우리 개인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강구하시고 중보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잘 알지 못해도 우리 계획감,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우리 개인마다 좁은 길로 가야 되지만 그 좁은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될 길이 있는 것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8장 14절 보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뉘앙스입니다. 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들 됩니다. 영접하면 하나님 아들이 된대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 얻되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목적은 본질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때 거듭나게 되고 그 생명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생명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공급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는 은혜를 힘입을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충분히 받는 방법에는 거룩한 길을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 길을 만들어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계세요? 우리 속에. 우리 속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인도받아가면 하나님 아들이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과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생명 공급받는 방법이 여기서는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으라 합니다. 영의 일은 신령한 것도 신령한 것도 구별합니다. 신령한 일을 육으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 영은 영이십니다. 그러면 영적 반응이 있어야 영적 교제가 되고 영적 인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영을 감지 못하면 영감이 없으면 먹통됩니다. 그거 왜 될까요? 그 신앙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 주의 종은 말 그대로 종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입니다. 왜 종일까요? 죄가 시키면 전부 다 따라하거든. 불가항력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종이라 그럽니다. 목회자 보고 주의 종이랍니다. 종은 의지가 없고 계획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거든. 근데 주인이 뭘 시킬까요? 못 듣지. 그 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할까요?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다룬 것처럼 말씀에 입각해서 주의 뜻 깨닫고 그 지혜 가운데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모든 삶을 전부 다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르치고 말씀을 인도하시거든. 그러면 진리 가운데 세워지면 어지간한 것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전부 다 풀어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성령이 기록되지 않는 우리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루어갈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모르면 성경 말씀에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주의 종이 주인 뜻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듯이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사로잡히셔야 합니다. 그 뜻을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으로 지도받고 인도받을까요? 영적 감각 세워나셔야 합니다. 영적 감각이 없으면 전부 다 먹통입니다. 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 가진 뜻이 뭘까요? 시편 139편 한번 보십니다. 자, 14절 보십니다.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니이다. 맞습니까?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우리 영을 얘기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맞습니까? 이게 과학으로 증명된 거 아시죠? 예전에 설명 같은데 남자는 이세 준비를 언제 하는가 하면 첫날 밤 보내기 6개월 전부터 합니다. 6개월 전에 만들어진 정자가 이세를 맞는데요. 그러고 남자는 아기 가지기 전에 6개월 전부터 깨끗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속성이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더러운 거 보지 않고 생각지 않고 깨끗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 남자가 처음부터 순서로 간대요. 남자는 6개월 전부터지만 여자는 태어날 때 몸이 생겨날 때 만들었던 그 난자부터 첫째 도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은 언제부터 이제 준비하는가 하면 어릴 때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엄마의 속성과 6개월 전에 아버지 속성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면 합치지. 그럼 어떤 아이가 나올 것인가 하나님이 전부 다 아신다면 얼마나 신명목적한지 어둠 가운데 깊은 곳에 지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모든 형체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다 하십니다.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자, 그 다음 보십니다.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철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보십니다. 나를 위해 정한 날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게 천수라지. 천수가 있을 때까지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나에 대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갈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아멘. 보십니다. 어둠 가운데서 우리 형체가 지원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전부 다 아셨지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굉장히 보배롭고 깊대요. 살려고 했는데 해를 수가 없다 하시는 거라. 왜요? 모래알보다 많다 합니다. 보다 여러분 해운대 백사장에 모래알 몇 개 있습니까? 사람 머리수는 옆에 오동모락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한 백사장에 어떤 해수욕장이든 그 백사장에 모래알보다 더 많은 주의 교회 가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 살아가야 될까요? 기억하십니다. 잘은 모르지만 모래알보다 더 많은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들이 전부 다 기록되었다고 얘기하시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 뜻을 이룬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뜻을 알고 이 길을 알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예언이 있으면 장래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개척하기 전에 기도할 때에 기도 맨박에 써가지고 늘 새벽에 기도하고 집에 돌아 밤새워 기도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세움교회라 이름을 주시고 세움교회가 뭘 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여러 정보를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받은 그 감동이 우리가 기도원에서 앉아 기도를 하고 그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건 이 땅이 아닙니다. 천상입니다. 천상. 그런 영적 감각을 주시고 하나님 음자를 주십니다. 그런데 개척하기 전에 굉장히 다급하게 하나님이 그 예언케 하십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교회가 개척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큰 어려움 온다고 기도 준비를 합니다. 너무 세움교회라고 세움교회가 어떻게 일어날까 여러 가지 많은 소스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척하고 얼마 지나서 어려움 겪는다고 미리 기도 준비를 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개척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저기 저 일인가? 또 문제 생기지? 저기 저 일인가? 사람 잡섭대다. 모래알보다 많은 우리 인생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딱 하나, 모래 하나 딱 정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감당하면 뭐 하는 거라? 개척해도 2만원짜리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에 제가 설교 전에 기도를 하는데
개코 원숭이 3마리가 눈앞에다 키득키득하고 이빨 털려고 있습니다. 물러가라 하니까 대꾸도 안 하고 키득거립니다. 예배 시간 때문에 기도 끝내고 제가 광고전에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개코 원숭이 3마리가 이빨을 드러내고 키득거리고 있더라. 우리가 잘 모를 영적 공격이나 어려움 있을 수 있으니까 다 기도하시라 그랬는데 그 광고말을 들은 교인 가운데 3명? 그럼 내란 말이냐? 한마디로 골 때리뛰들. 저는 눈에 보이는 영적 현상을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했는데 개코 원숭이 3마리가 우리 3명이나 말인가? 그날 오후에 오예배 때 반이 없었대다. 그 다음 주일 아침에 가니까 반이 안 없었다. 반. 개척가 4개월 만에 성도 그때 한 50명 되었습니다. 반이 안 없대다. 그때 힘물이 많이 생겼습니다. 내가 뭔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교회를 짜게 놓고 내가 목회하겠나.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했지만 한동안에 기도가 안 됐대다. 하나님의 뜻 받더라 제가 했는데 교회 짜게 졌는 거라. 그걸 제가 못 받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말은 교회 짜게 질 건데 그 생각 때문에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 쉬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님이 정 목사 기도 좀 하지. 어머니 뭐라면 말하지 마소.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으면 뭐합니까? 이게 눈앞에 벌어진 현상인데 그게 제게는 그렇게 충격이 컸거든요. 시간 지나고 또 늘 기도는 하지만 깊이 기도 못하다가 늘 기도를 했는데 몇 년 좀 지나니까 아이가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우리가 어떻게 순종했어도 하나님의 결과를 주시면 그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난 못 따라가는 거라. 거기에 교회가 짜게지니까 그걸 내가 받을 저는 믿음이 없더라고. 그 시간 지나니까 내가 어떤 기도, 어떤 헌신으로 같은 어떤 결과 만드시는 거 하나님 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내가 콩나라 판나라 그리고 기도도 못하고 내가 굉장히 고통받고 있을 때 다시 보니 믿음이 없을 때다. 그때 깨달은 것이 개업 예배만 예배하지 말고 폐업 예배도 하자. 폐업 예배도. 문 닫기 있습니까?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데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선입니다. 아멘 별로 안 하시는군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어떤 결과만 그는 선입니다. 다 선. 그걸 받을 수 있는 마음 준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 하나, 그 백사장의 모래 하나를 제가 못 받는 거라. 아마 100개 좀 알겠으면 잠 못 자고 죽을 겁니다. 죽을 거라. 전도서 3장 보십니다. 삼 장 11절 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맞습니까?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시종을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시나니. 여러분 보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룬 하나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진리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 그런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하나님 뜻은 모릅니다. 시종을 모르게 하세요. 왜요? 밑에 보십니다. 14절. 뭐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기억하십니다. 왜 모르게 하나요? 단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응답이 되고 환생이 되고 계시가 되고 지식의 말씀으로 모든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그러니 모래 몇 알에 들어간 것이지 전체는 모릅니다. 그럼 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생각이 셀려도 셀쳐는 모래보다 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일을 읽을 것인가? 주의 책이 기록 다 되었다거든요. 주의 책이 이미 기록되었대요.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의 책에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시종을 읽을 것인가 전부 다 기록되었다 하시는 거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계시록 20장 봅니다. 자, 12절 보십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기억하십니다. 책들입니다. 책들.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보십니다. 책들이 있고 그 다음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생명록입니다. 예수 믿을 때 이름이 생명에 기록되고 그리고 사대교회에 그 생명책의 이름이 흐리지 않은 사람이 그런 사람만이 천국 들어갑니다. 그런데 생명책 외에 다른 책들이 있습니다. 다른 책들이 뭘까요? 자, 밑에 보십니다. 자,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보십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럼 이 책들이 뭘까요? 당연히 우리가 날마다 생활 속에서 어떤 삶을 사고 어떻게 주님의 뜻 받드는가 그 전부 다 현재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위대로 평가받는다 하시거든요. 그러면 책들에는 반드시 정 목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하루도 하루로 전부 다 기록되어 있대. 태어나기도 전에 장하늘을 이루기도 전에 주의 책에 기록된 이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 기록된 내용과 어떤 삶을 살았는가 행위록을 비교해 가지고 주의 뜻을 받드는지 아는지 진리 가운데 순종했는지 아니었는지 이거 평가하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진리 가운데 순종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도 이루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기를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주의 책에 있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모든 행적들이 모래알보다 더 많이 다 기록되어 있다며. 어떻게 그걸 이룰까요? 자,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봅니다. 꼭 드라마 보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인간은 야해라 봐야 됩니다. 자, 26절 보십니다. 25절 볼게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보지 못하는 것을 참음으로 기다린다. 보지 못했는데 보지 못한 소망인데 참음으로 기다리랍니다. 이와 똑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이 뭡니까? 당연히 이래야 되는데 못 보는 거라. 여러 가지 요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주의 책에 기록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의 여정이 있는데 그걸 당연히 못 봅니다, 여러분. 못 보지만 소망 가지고 참으로 되듯이 보지 못한 것이면 이것을 하나님은 대신 간구하십니다. 이게 우리 연약함은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도우시는 은혜이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함을 도우세요.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거 도우시는 거라. 다시 봅니다. 이와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만 빌바가 뭡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어떤 뜻?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뭐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갈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번 주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기록된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오늘은 기록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이루어갈 때에 마땅히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할 건데 우리는 모르는 거라. 왜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해 연약하지만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리라. 그거 보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뜻을 받을 수 없는데 이것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성령께서 간구하십니다. 이거 없으면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벗어납니다. 어떤 연약함도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다 똑같습니다. 어떤 연약함이든 이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대신이 간과시기 때문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반기도 아시죠? 아니 갑자기 어느 집사님이 두려움이 오더래요. 확 몰려서 막 기도했답니다. 바가 막 기도했습니다. 30분쯤 하니까 마음이 평강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거쳤는데 자기 남편이 시골로 그 버스 운전을 하는 분인데 집에 돌아왔는데 큰일 날 뻔했대요. 가다가 졸아가지고 코너길에서 이탈해가지고 차도 넘었는데 반이 청길 낭떠러지 딱 걸치고 그래 사고 끝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대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감동받던 그 시간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지금 죽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뭡니까? 우리는 보지 못하는 영역이거든.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친히 간구하십니다. 누가 간구한다고 해요? 성령께서. 여러분 보십니다. 우리 기도가 성령을 따라서 말의 결심 따라 기도하는 것이 있지만 여기서는 성령이 더 기도하신다는 거라. 성령이 더 기도하십니다. 우리 영으로. 여러분 제가 방언받고 굉장히 충만했습니다. 제가 자는데 제 방언 소리에 제가 깼습니다. 바바바박! 제 소리 깨가지고 이게 뭔 일이지? 내가 밥 잘 먹고 왜 이래? 그래도 내 소리만 굉장히 강하게 방이 납니다. 하다가 한 3분, 4분 지나니까 기도가 싹 끝납니다. 끝났는 갑이요. 잤습니다. 나는 뭔지 모르지. 그때 성령께서 기도케 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깼습니다. 왕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몇 분 있다가 제가 기도가 깊어졌습니다. 밤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톤을 높입니다. 내 마음이 아닙니다. 갑자기 기도 불같이 합니다. 하다가 몇 분 있으면 또 싹 한번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제가 부목사 할 때 입구에 귀신 한 마리가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거 보고 막 방언 막 때리니까 그 귀신이 아이고 들었다 들어봐 패 갑대다. 그러니까 그 환상이 싹 끝났대요. 반복되다가 하나님 그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귀신 역사가 있으니까 그걸 커버하는 거라. 그런데 그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기도케 하셨는데 내가 밥 잘 먹고 왜 이래 그래도 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얼마나 성령과 깊은 교통이 있는 가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빌바하지 못하고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눈에 보이지 않는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다급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주십니다. 그걸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 정리합시다. 방언기도 안 합니까? 그러면 이 은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보십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방언기도 안 하십니까? 성령께서는 한국말로도 감동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영의 역사거든.
우리 영이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방기도는 아까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국말 기도는 잘 안 되는 거라. 지도 모르게 감동받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거는 전문도 안 되고 이거는 해석도 안 됩니다. 그런데 방기도는 정확히 영적 감동받아 하는 게 때문에 금방 표현합니다. 방기도 안 하시는 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연약함에서 벗어나기 어려울지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니까 좀 그렇지만 그래도 다 방기도를 사모하죠. 왜? 이건 영의 역사거든.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 뭘까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도 진리, 말씀도 영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리요 생명하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 그러니까 진리도 영이고 예수도 영이십니다, 여러분. 영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 영의 역사는 육에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영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에도 정확히 진리 가운데 인지하고 원수막이 방해가 아닌 거나 내 감동이 아니라 정확히 인지하고 그걸 내 생각에서 확신할 때 그 다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영에서 오면 영적 기도 바로 이어지는 거거든. 방언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언기도 할 때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주의 책에 기록된 삶 어떻게 이루어갈까요? 주기도문에 그런 내용이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온 이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서 더럽힘 당하였거든. 로마서 2장에 너희가 입으로 말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을 당한대, 모독 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힘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 바랍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라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싸움나야 돼.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이름이 존귀 여김받고 그렇게 받는 방법은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어가야 됩니다. 어둠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임한 주님 나라가 뭡니까? 나라는 땅, 영토, 백성, 주권입니다. 영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수용되는 영역.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진 영역입니다. 그 말씀에 통치받는 사람이 백성이고 그 통치받는 영역이 주의 나라입니다. 주권은 아버지의 권세입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그러니까 주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져야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이 임합니다. 그게 주기도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야 돼. 그거에 대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날마다. 그 기도 필요합니다. 보십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기록된 진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 뜻 이루어가지만 기록되지 않은 부분 속에서도 한 뜻 이루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하나 비행기를 같이 타고 왔습니다. 제가 그분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그 하늘에서 그분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비행기를 많이 탈 겁니다. 오늘 비행기 탄 것처럼. 그리고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영역에서 책임감을 주셨습니다. 그분 표현이 그랬습니다. 그분 표현이 목사님은 천국에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말씀은 기도입니다. 기도. 아무리 비싼 그림이라도 이 벽 붙이든 저 벽 붙이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흔들리면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천국에 말씀 책임진 기둥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정치 집안에 태어나게 했대요. 왜 정치 집안에 태어났고요? 정불 따고 있거든. 정불 따가 뭔가 하면, 이걸 피의 기질이 있습니다. 뽀글머린 최씨가 앉는 자리는 풀도 안 난다 그러지. 제가 군에 있을 때, 부관한테
한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똘머리에다가 최씨에다가 그리고 최씨 시험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육사 나왔습니다. 육사. 저를 때릴 때 어떤 부서리 그 한겨울에 한 17, 8도 내려가는데 거기 목욕하고 왔는데 옷 벗으라는 거라. 사무실은. 옷 보고 두드리 팹니다. 1시간 반 맞았습니다. 반 맞고 나니까 안 때리려면 그 머리가 돌립니다. 채시 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채시 있습니까? 뭐 얘기하다 얘기 오셨나요? 그러므로 정치 집안에 태어난 것은 정치 집안의 기질이에 타협을 잘 안 한대요. 타협을. 그러니까 선비 같은 기질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집안이 경우가 많습니다. 남에게 실수 잘 안 합니다. 실수가 뭔지 알거든. 그러니까 경우 어긋난 거 잘 안 하고 경우 어긋난 거 옛날에 잘 못 봤습니다. 지금이야 잘 봅니다. 목사가 돼요. 옛날에는 못 봅니다. 꼬라지 들어본 건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는데 그 음성을 듣는데 그 사람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라 감동. 감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감동을 인도받아갈 때 저는 말씀을 책임져야 되는 거라. 그러므로 산볼처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제 출사에게 말씀과 예언 사역을 합니다. 때가 되면 나라별로 대륙별로 자로 배포하듯 그 예언을 한대요. 마크비서 산볼처가요. 마크비서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예언의 탑교회가 된다 합니다. 일단 무시 못할 사람들이 핵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그런 생각 잘 안 합니다. 제가 예언했지 틀리면 제가 전하는 말씀이 지장받는 거라. 제가 외국가는 많이 합니다. 성령 감동은 감동 그대로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거의 잘 안 합니다. 안 하면 뭐 합니다. 왜요? 틀리면 전하는 말씀이 지장받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이 지장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전부 다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땅 책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온 삶을 다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장애가 뭔가 하면 야고보서 1장 보십니다. (12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참사는 복이 있도다.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악에게도 시험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어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됨이니 기억하십니다. 욕심에 걸리면 미혹되는 거라. 욕심에 걸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창창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보십니다. 왜 시험 받는다고요? 욕심이거든. 욕심이 뭘 의미할까요? 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주의 뜻을 받들어 가야 되는데 욕심이 뭘 할까요? 욕심이 뭘 할지라도 전부 다 하나님 뜻 거스르는 겁니다. 주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욕심 따라가면 오늘 제목에 본다면 그 욕심을 따라가면 모든 주의 정한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쩌라고요? 욕심 받지 말라고. 죄 유혹받아 마음의 강팍해지게. 마음의 강팍이 뭘 의미할까요? 지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거든. 욕심은 지 마음에 지가 원하는 욕심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정한 길로 다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조심해야 됩니다. 이 시험보다 하나님 뜻 받드는데 이 시험보다 위험한 길이 없습니다. 자, 12절 보십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어쩌라고 참으라 합니다. 시험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육신이 있고 그리고 정력이 있고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할 수는 없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시험 받을 때 참자는 복이 있도다. 왜요? 이것이
시험 받을 때 참는 이것에 옳다 인정하실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은 뭡니까? 이거에 저아버지는 천국으로 보낸다. 천국. 생명의 멸류관을 받거든.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방법이 뭘까요? 시험 받을 때에 참고 그것에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왜 참을까요? 주님이 정한 길로 가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험 반대로 마음의 죄유혹 반대로 따라가면 전부 다 죄에 다 벗어납니다. 그래서 기가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인정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 지키리니 내 계명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와 내가 거기에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십니다. 시험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시험 없을까? 참으셔야 합니다. 그때 인정받아야 하나님의 사랑했다고 인정받고 인정받아야 생명의 묘가 받을 수 있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므로 주게 되면 뭡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시험 들면 끝입니다. 시험 들면 하나님의 뜻에 정한 길을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벗어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이나 죄욕은 전부 다 죄의 길로 갑니다.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아래 향한 음부길로 안 간답니다.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한 길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주세요, 여러분. 몇 가지. 요한복음 14장 보십니다. 16장 보십니다. 16장.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누가 듣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예수님 주시는 것 그것만 얘기하십니다. 듣는 것만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보십니다. 장래를 이거 많이 못합니다. 이거. 아까 말씀 하나 아는 거 그거 갖고 시급이다 시급해서 일일 때마다 그린지 그런데 모래알보다 더 많은 주님이 계획된 일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지만 장래길로 인도하시거든. 장래길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날 때 정한 그 보배로운 모래알보다 많은 생각들을 주님이 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영으로 인도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로마서 8장 돌아갑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가 실을 작업할 때 실이만 엉키지, 그지? 그러니까 실을 엉키는 걸 잘라야 됩니다. 실 엉키를 풀어야 됩니다. 푸는데 정 안 되면 자르기도 하지만 그 실타를 풀어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꼬였던 모든 주의 뜻을, 주의 계획하심을 푸는 것이 그게 예언입니다. 예언 말씀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뭔지 방향을 정하게 되고 그렇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전체는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성령께서 장래를 말씀하시거든. 그 장래이 뭘까요? 개인연을 왜 할까요? 여러분 점쟁이 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래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뭔가 그걸 때를 따라 하자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오류가 주십니다. 오류 조심하십니다. 그런데 오류 조심하다고 초가 상관 태워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장래를 말씀하신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거부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벼락인지 깨닫고 분별하고 잡아내되 초가 상관 장래를 말씀하셔서 우리 이끌어 가시라 하나님 인도하시면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 걸어가시고 모든 장례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마크 비스 목사님 오시면 늘 자기 집에 머문대요. 그분이 마크 비스 목사님을 소개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개를 받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한 집회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할 때 그분이 우리 교회 예언 사역을 하셨는데 폭탄을 터뜨려, 폭탄을. 우리가 여기 들어온 것도 그분 예언 가운데 한 법입니다. 또 다음 예언도 있습니다. 그분이 1월 17일 날 우리 교회 올 겁니다. 1월 17일 날. 그래서 또 그 다음 영역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런 부분에 도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니다. 한 영을 인도받습니다, 여러분. 그 한 영을 인도받는 게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 가운데 걸어가지만 진리가 아니면 장례를 말씀하십니다. 장례를 따라가게 하시거든. 그러면 성령 인도 받는 자들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모든 영역에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언사에 그냥 마치 모자이크 같습니다. 잘 모릅니다. 근데 자꾸 붙여놓으면 점점 형태가 드러나는 거라. 우리 교회는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18년 동안, 19년 동안 받아봤어요. 지금은 시험교회 모자이크 그림 뭔가 제가 당합니다. 우리가 몇 년 안 됐다면 지금 조각 붙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뭔가 잘 모르지만 지금 전체 그림은 거의 다 파악 다 됐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우리 이제 한계가 뭡니까? 그거 모르니까 마땅히 빌바를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마땅히 빌바를 모르는 이게 이제 우리 인약합니다. 아까 말씀했지. 제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전에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지가 한 5년 됩니다. 그때는 선교사에 갔다 오면 몸에 진이 없습니다. 진이. 그리고 인발의 수술 4개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호흡이 안 돼. 잠을 못 자게 하십니다. 한의원 찾아가니까 닌기를 맞아요. 닌기를 몇 개 맞았는데 2시간 잡니다. 2시간. 2시간 자면 호흡이 안 돼. 깨어납니다. 그 전에 1분도 못 잡니다. 1분도 못 자. 그렇게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회복돼 가는데 그때에 그 전에는 제 마음속에 어디 가든 성령께서 불이 있습니다. 불이 붙으면서 종아 그 생명 받은 자라고. 저 생명 받은. 그분이 그렇게 말씀에다 강권하십니다. 난 모릅니다. 저런데 늘 그 감동 받습니다. 가는 데마다 그분께서 마음을 뜨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기도 시간 반으로 딱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반 줄었는데 그다음 회복이 잘 안 됩니다. 2년 전에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저는 기도 심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그다음 몸이 안 좋으니까 마치 딱 누워있는 송년 같습니다. 몸이 70대, 70대. 전혀 진이 없대요. 그래서 회복됐는데, 그 다음, 딱 기도가 되게 어렵습니다. 기도하시면 기억하십니다. 쉬지 마세요. 쉬면 건강과 장애 옵니다. 젊은 사람이야. 젊어서 헤쳐나가던 힘이 있지만, 나이 들면 그 되기 좀 어렵습니다. 자, 보십니다. 마땅히 빌박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거든. 근데 그런 성령께서 우리 인약을 알기 때문에 친히 강구해 도와주십니다. 이 은혜 없으면 절대 하나도 못 이룹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자, 26절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돈 때문에 시험이 딱 들었습니다. 어쩔까요? 그 시험의 미혹을 받으면 반드시 욕심으로 죄에 달려갑니다. 그럼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라. 그 성령께서 뭐 한다고요? 그분이 신의 강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절대 돈 문제 잡히지 않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되게 괴롭습니다. 왜요? 자기를 깎아내야 되고 자기를 죽여가야 되거든. 하나님이 정한 길로 가야 되는데 죄의 유혹으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잖아.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성령이 다 가고 다 하십니다. 전 일생을 거쳐서. 그거 어찌할까요? 그분이 강권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성령께도 우리 속에 능력 주세요. 능력상 우리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 속에 놓으면 그 사람은 전부 다 할 수 있다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우리 속에서 능력이 역사하시면 그분이 무엇을 강구하는지 무엇을 기도하시는지 우리가 캐치하고 이루어갑니다. 자 보십니다. 중요한 거는 알고 가는 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다루면 이 모르고 가는 거거든. 모르는데 그분이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자 28절 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면 말씀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 받아 보십니다. 뜻대로 부름 받은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럼 저 있습니다. 그럼 제게 향한 하나님 뜻이 뭘까요? 예수님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맞고요.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말씀 받던 종이 되어서 주의 뜻 받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병 많이 고쳤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근데 그거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 사역 속에. 목사님은 큰 능력으로 많은 사람 고친다. 그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사역 속에 이야기할 때는 절대 치유사역은 말도 안 하고 말도 안 해. 말씀과 예언, 근현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무엇입니다? 뜻대로 부르심 받았거든. 그럼 죄에 대한 뜻이 뭡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뜻이 뭘까요? 모릅니까? 그건 먹통됩니다. 까딱하면 엉뚱하게 살게 되는 거라. 맞습니까?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기가 막힌 은혜라. 난 모릅니다. 근데 보십니다. 성령께서 말하시는 탄식함으로 기도하시거든. 나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모르고 갔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주의 책에 기록된 모든 인생의 계획이 전부 다 이루어졌는 거라. 누가 어쨌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장례를 말씀하시고 진리가 이끌어 가시면서 말하도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 보십니다. 진리가 우리가 말씀 깨달아도 말씀 깨달아 순종이 어렵습니다. 왜요? 육체 한계를 벗어나고 내가 거룩하니 누구도 못한 행실에서 거룩해라 하시거든. 불가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오늘 말씀 다루면 더 그렇습니다. 더. 한 영으로 인도 못 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갑니다. 예수를 믿지만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에 겨울방학 때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하겠습니다. 저는 주의 종 될 사람이 아닙니다. 나 돈 많이 벌어 장로로 섬기겠습니다. 그래갖고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갈 건가 하다 서울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제 어린 거 알거든요. 잠을 자는데 눈물이 가려 잠을 못 잡니다. 하나님이 그리워서 그 찬양하는 시간이 그립고 밤마다 기도하는 시간 그때도 철야했거든요. 철한 시간이 그립습니다. 그리워가지고 쪼그리 홀짝 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떠났는데 강권하신 은혜가 그냥 두지 않는 거라. 제가 두 번 떠나봤거든요. 학교 다닐 때 잘 믿다가 학생회 임원 가자고 했다가 떠났는데 그때는 감동이 별로 없더라고. 제가 성령보다 확실히 기도가 난다 가니까 성령이 더 강권하시는데 이 견딜 수가 없거든. 하나님의 그림 때문에 그림 때는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돌아왔습니다. 성령 받은 자에 성령의 역사하는 자에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보십니다. 우리가 돈 좋아하지. 돈 때문에 자꾸 예배 못 들고 자빠집니다.
그럼 다른 길로 가거든. 성령님 말씀다고 해. 말하던 탄식으로 나를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이정 목사 힘을 주십시오.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에 능력 주십시오. 성령님께 기도를 하신다니까. 뭐 때문에? 눈에 보여져 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 위해서 간구하지.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고 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탄식입니다. 탄식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반응도 오지. 그 전부 다 탄식입니다. 탄식. 성령의 탄식입니다. 탄식. 그러다가 갔는데 모든 것이 합력과 딱 선이 되는 거라. 이거 우리 모르는 길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다 와 있는 거라. 왜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지 않은 것은 되게 많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왜요? 자기 마음대로 싫어. 자기 마음대로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이 있는데 그 뜻을 저버립니다. 자, 5에 다룰 건데 우리 8장 17절 보십니다. 17절. 자녀면 또한 후사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요, 하나님 후사요, 그리도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보십니다. 하나님 뜻 받드는데 어렵습니다. 그거. 기본적으로 보십니다. 우리 신앙은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죽이고 주님 따라가야 되거든.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기 죽이심. 그리고 오늘 다룬 말씀에서 눈에 보여진 영역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면 어쩌면 따라갈까요? 자기 의지, 시험, 미혹 전부 다 죽이십니다. 죽이면 미혹돼가지고 길을 모릅니다. 길을. 넓게 성령에 충만할 때에 그분 뜻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장래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의 기도 멤버를 주십니다.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 멤버 가운데 그때 연원사에 있는 자매가 두 명이 있을 거예요. 전부 기도 다 한 사람이지만 때를 따라 하나님께 엄청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개척하고 난 다음에 밤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려서. 하나님 말씀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려 잠을 못 잤습니다. 지금요 18년째입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도하시면 따라가야지. 중간에 아이가 그 약속 안 받으면 더 좋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 개척 멤버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래 대화를 하다가 하니까 아직도 그러고 있으세요? 교회 사회자가 아니 그때나 지금이나 교인이 별로 그것도 없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어떤 면에서는 모멸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시거든. 내가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하시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전에 옮겼지. 이거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 다음 또 갑니다.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얼마 만에 18년 지난뒤에. 여기 지금은 하나님 보니까 우리 후배 목사님 통해가지고 제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유튜브에서는 인지도가 좀 생긴 모양입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들리는 말들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좀 인지를 하고 지시를 한대요. 몇 명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엄청난 사람이다. 80개국에서 말씀을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하나님 이루어가니까 다 이루어가실 겁니다. 사람 잡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것이 있네.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해요. 있네만. 이것보다 사람 때리잡을 일이 없습니다. 그거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정하면 곧 가야지.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십니다. 오늘 우리 최필재 목사님이
제가 그때 감동받은 얘기를 그때 좀 전해드렸는데, 벌써 한 19년 됐, 우리 최기도 목사님 얘기 전에 19년 됐습니다, 19년.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주 역사가 임하게 될 줄 알면서. 자,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기를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압니다. 인내를 언제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완벽하게 구비하게 하는 은혜가 뭐라고 해?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 저보고 인내 이야기하지 마세요. 18년째입니다, 18년째. 사람 잡듯이다 이러봐. 그러니까 밤에 잠 못 자는 벌렁거림이 있다가 그 과정을 타치하십니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뭐 이러다 별 반응이 없을 겁니다. 좀 됐다가 떠면 큰일 나거든. 절대 못되게 하는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 딱 만들어 놓으십니다. 왜요?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인내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장이 있습니까? 그 전부 다 간섭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시험에도 벗어나게 만드십니다. 돈이 잘 안 벌어질 수도 있고 또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즐거움을 완전히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하게 돼요. 그 길이 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내 인생에 관계되는 모든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모든 것이 합력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 잘 모릅니다. 열심히 기도하지. 열심히 기도하는데 몰랐는데 가보면 하나님이 전부 다 이뤘다고 인정 다 해주세요. 오후에 개수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